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루 또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하루 진짜 보내는 게 일입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하루를 잘 산다는 게 어느 때는 하루가 뭐 휙휙 지나가잖아요. 일주일도 금방 지나가고 그런데도 또 하루가 어느 때는 살기가 참 벅차다 그럴 때도 있는데 하루하루 아주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도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추게 좀 뭐 이것저것 또 찾아보려니까 전 대략 한 두 가지로 길을 좀 잡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걸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를 할 때에 아버지, 시작은 참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마칠 때는 예배와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애를 쓰며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어머니들은 어머니대로, 또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영적인 총명과 총기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들, 아버지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흉흉한 가운데 진리의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누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누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루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건데요. 어떤 지금 세상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흐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해결하느냐, 그거에 대한 게 이제는 많아지죠. 방역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 삶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쏟아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략 보니까 두 가지 길로 저는 좀 잡히던데, 하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자연을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문명 이기주의로 탐욕으로, 과도한 탐욕이에요. 그걸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자연을 훼손할 때 자연의 역습이 온다.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페트병 하나에도 여러분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인간의 그 세계 공장이 중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물질 문명화, 자본화가 가속이 되면 될수록 자연이 훼손이 돼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을 한 20년 전 사진하고 비교한 거 본 적 있나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진짜 엄청난 온도가 그건 이산화탄소에 의한 이 기후 변화 뭐 이런 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그린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마존강 유역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한 벌목이 일어나고 있고요. 심각합니다. 인간의 이 탐욕이라는 건 주체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자연은 역습을 하죠. 근데 이게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하나예요.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냐면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고, 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인간 가운데 안식이 와요. 코스모스 질서가 잡혀요. 이게 하나님의 큰 맥락에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동성연애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간에 이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 버립니다. 그럼 그게 반드시 역습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있든 없든 인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자들,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연의 복귀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강력하게 이걸 주장하고, 또 생물학자나 이런 사람도 결국은 이 자연 백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선 더 많은 부류는 4차 혁명의 길을 더 박차를 가야 된다. 어차피 가는 길인데 이제 그 세계가 더 활짝 포문이 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라는 책도 지금 막 책도 막 쏟아져요. 막 쏟아지고 디지털 포메이션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어차피 세상 글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5G라든지 뭐 AI라든지 다 사물 인터넷은 다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더 빨라졌다. 빨리 글로 가자. 어차피 갈 길이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또 셧다운 해야 되느냐. 이제 오프라인 쪽보다는
이제 온라인 쪽에 비대면 접촉의 그런 쪽으로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그게 인류가 살 길이다. 이게 두 가지 길로 저는 크게 좀 잡히던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좀 보면은 일단 중국설이 크죠. 지금 세계 열강이 정신이 없다가 이제 정신을 조금 돌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천지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세계 열강은 이 중국에게 구상권을 막 청구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왜 자국민의 그 피해라는 건 이름 말할 수 없고 그 경제적인 피해는 뭐 더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중국이다.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면서 또 어때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 자체가 지지율이 굉장히 다운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브라질이나 일본, 미국 외에는 다 반등했어요. 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권력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도 그 흐름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정권이 뭐 엄청나게 잘해서 막 지지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때인 거를 사람들은 직감하는 거예요. 생존적으로.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이런 속에서 여러분 중국도 문제였겠지만 이 모든 일에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인은 여행과 세계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터졌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여행과 세계화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확장된 때가 없어요. 그 세계는 거대한 운명 공동체일 정도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예요. 서로 엮여 있는 체인 그룹이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가속화를 붙이는 건 여행이죠. 무역과 여행이 아주 원활하게 막 이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화 질서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인류 가운데. 그러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의 정신을 갖게 되고 하나의 문화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BTS는요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그 BTS의 팬 그룹이 아미들이죠. 근데 아미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쁘게 보면 좋게 보면 좋고 나쁘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인류 문명 가운데 가장 바벨탑 문화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루는 때가 오늘날이다.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요. 세계 공동 연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국설 말고 또 하나의 큰 또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또 지명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WHO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가 이렇게 혼란할 때는 뭔가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는 국제 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구들의 역할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UN 산하의 국제기구들을 다 누가 지락펴락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의 30에서 50% 가까운 비용을 댑니다. 그러니까 거기 수장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미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유엔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해 버립니다. 왜요? 자국 우선주의.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 자국 우선주의 프레임, 열강주의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난 거예요. 트럼프를 위시로 각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실현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나요? 이미 팬데믹, 이게 코로나 전부터
세계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G2의 중국이니까 계속 미중이 마찰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구우선주니까 뭐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국제기구에서 다 탈퇴를 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아시면 좀 끄덕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갔냐면 중국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WHO의 사무총장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참 길던데 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이게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에티오피아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장관 역할을 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출신 그 있는 데가 뭐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또 독립한 에리트레아 아스마라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나 이 아스마라나 이런 데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진출을 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내고 거기 쏟고 있고 충분히 지금 빼내가고 있는 게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빠진 그 자리에서 중국이 치고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민 게 그때 영국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진짜. 이런 전염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전문가인데 WHO는 국제보건기구잖아요. 그 보건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안 밀고 왜? 영국 사람이니까. 그 이 사람을 민 거예요. 애들이 뭐 이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공견론이 나오잖아요. 다 그 뒤에는 경제적인 이권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을 키운 거죠. WHO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는 이런 연쇄고리 속에서 이 코로나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돌리는 판 자체가 커지죠. 이제 커요. 그냥 사무총장이 아직 괜찮다. 중국 잘하고 있다라면 그 판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트럼프가 뭐 하나를 결정하면 어제도 뭐 김정은 이상설 나오던데 그 최고 리더십 자리에서 뭐 하나를 결정하는 거는 판이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쳐요. 인간극장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TV에서 보는 인간극장은 그 많은 지류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를 딱 결정하면 그 수많은 인생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자들은 판을 크게 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실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띡 하고 창조해 놓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모든 권세자들 위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좀 제가 요 오늘날 상황을 조금 제 눈에서 그냥 나름 정리한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그걸 좀 말씀해서 좀 풀면, 이때 당시 다니엘 시대 당시 120도에 당하는, 그러니까 유라시아를 전반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120문도, 그러니까 3명의 총리를 둘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이 이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29절에 보면 어느 날 자기의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거를 보고 왕궁을 거닐면서 속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서 있을 때,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너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얘기가 확 들리면서 그 왕위가 폐위가 되는, 근데 그 폐위되는 과정은 그냥 폐위됐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걸 뭔가가 있어요. 다 개연성 있는 사건들이 있어서 폐위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폐위당하는 결정을 못 보는 것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세계 역사의 기록과 하나님 역사의 기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다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성경의 기록은 그 이면에 이 느부갓네살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잘.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역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지만 지금 하나님의 역사 기술은 좀 달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까지 봐야 이제 보이는 건데, 여기서 한번 어디까지 이게 이루어지냐면 결국은요 32절에 보면 이거예요. 7대를 진화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는데 7대 7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때 뭐가 그러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실은 느부갓네살은 사랑받은 자예요. 한편에서 은총받은 자. 이것까지 깨닫는 데까지 7년 걸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역사가 보면 자기가 영원할 것 같이 그런데 잠시 잠깐 하나님 쓰신 도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위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 위에 계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를 우리는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참 이 총명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34절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는 것을 자기 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경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는 잠시 잠깐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다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뭐래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가장 최상의 권력자에게, 권세자에게 누가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 대제국을 형성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총기가 더 확장된 총기죠. 그전엔 자기만이 있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리더가 된다는 건 다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기를 넘어선 총기가 들어온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총기까지 경험하게 되니까 마지막의 고백이 뭡니까? 마지막의 고백이 37절 보면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는 능히 낮추신다는 겸손의 그 덕을 이 사람은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가운데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라도 탐욕으로 인한 결과물들, 지금 우리는 그거를 당하고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자연은 정화되고 있어요. 자연은 숨을 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자연은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멈추게 했잖아요. 중지하게 하고 중단하게 했잖아요. 뭐예요? 낮추는 거야. 하나님이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 바이러스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락펴락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완전 놀라워요. 그거 우습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게 무섭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이거 하나가 해버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가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고 가시는지 아직도 그게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총기, 총명.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들도 잠깐 세울 뿐이고 하나님 폐위시키면 그들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가장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그게 역사 흐름 아닙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게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뜻들이 드러내 보이실 텐데 저는 그게 바벨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요한계시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마지막 책을 열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다고 그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작년에 다 나갔거든요. 요한계시록 큐티로 다 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 이미 아까도 얘기했죠. 열광의 지도자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들이 중요한 때인데 열광의 지도자들 통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뻔하다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강력한 지도자인 것 같아. 코로나가 완전히 질서를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근데 그 질서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바벨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중지시키는, 흩어버리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이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뻔하잖아요. 알잖아요. 성경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영적 총기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깊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있습니다. 이 속에 저희들의 갈 길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되,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의 길은 알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좁고 협착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총기를 덧입혀 주셔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간 종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세계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비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총명과 총기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